지난주까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죄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취사, 선택하는 죄, 게으른 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 다시 하나님의 품을 이탈한 죄, 그런 죄들을 짓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지난 2장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비판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교리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죠. 이전에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그 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려는 것이냐? 2절을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된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죠. 즉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인증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또 이전에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여 준 참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성경이 인증한 그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가르침들이 참 선지자들과 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어떤 면에서 참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냐? 그것을 3절부터 9절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예고는 사도 요한의 서신들과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말세에 주를 업신여기는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유다서와 사도 요한들의 서신들에도 나옵니다. 그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런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 중 하나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 중 하나가 참 선지자들과 참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사도들의 가르침들 중 어떤 부분을 조롱하느냐?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하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다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논리로 주의 재림에 대한 참 선지자들과 참 사도들의 예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주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거짓 교사들은 참 사도들의 주장을 조롱하면서 창조의 때를 언급했죠.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참 사도들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도 창조의 때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에서부터 반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처럼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논리 전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래서 다음 6절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죠.
그런데 그 대홍수 사건도 앞에 5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대홍수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창조도 또 물로 이루어진 대홍수 심판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7절을 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불의 심판이 앞으로 예고되었으므로부터 하죠. 그런데 그 불의 심판이 방금 물의 심판을 일으켰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인정하듯이 이 세상을 물에서부터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리고 예전에 그 세상을 동일한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모두 말씀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불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주장하신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된 예수님의 그 재림과 마지막 심판 역시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하고 재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대시하면서 그러니 부활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박합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의 재림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을 미루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미루셨느냐? 이번에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미루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즉 불의한 자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소개된 바 있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제국 애굽에 한 번의 마지막 죽음 재앙과 홍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전에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주의 재림과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그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주의 재림과 심판이 지연된 것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때에 너희는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10절을 보시면 그날은 도둑같이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며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불사르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예고한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내일이 되면 오늘과 똑같은 평범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 같으시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평안의 날들을 당장 오늘이라도 끝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 시간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느 때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떳떳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을 마지막 심판의 때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시간에 항상 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